예수님은 갈릴리에서 12명의 젊은이들을 제자로 모아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갈릴리는 식민지 이스라엘 중에서도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북쪽의 변방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대부분 무식하고 천대받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 모임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12명을 데리고 다닐 때 아무도 이 모임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작은 모임을 보면서 이 작은 모임을 통해 세계가 변화될 것을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젊은이들을 앉혀놓고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러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2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던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골 마을 갈릴리에서 별 볼 일 없는 젊은이들 데리고 12명 데리고 시작하신 복음 사역은 오늘날 전 세계에 23억 명의 크리스천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전 세계 역사와 문화를 바꿔버렸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그 나라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문화는 기독교와 교회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큰 나무 아래 유럽과 미국이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같이 작기 시작한 예수 공동체가 전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바꿀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는 우리 아가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우리 아가페 교회의 현실은 지극히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자체 건물도 없이 상가를 임대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초라한 현실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런 초라한 현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겨자씨같이 작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장차 큰 나무가 돼서 수많은 영혼이 우리 교회 그늘 아래 깃들이는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그 그늘 아래 새들이 깃들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12명으로 시작한 예수 공동체는 전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당장 있는 눈앞의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10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의 모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7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가페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은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예배당이 화려해도 강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은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웅장한 문화센터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청중에게 감동을 주고 청중을 웃게도 하고 울리게도 해도 예수님이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단지 강연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는 나머지 복음의 색깔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문학과 철학, 심리학과 정신분석학, 정치평론과 독서평론, 자기개발과 성공 처세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세상에서 듣는 강연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게도 합니다. 웃게도 합니다.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근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 시민들 향해서 선포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처럼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군중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기승전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든지 끝에 가서는 항상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문화센터로 전락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현학적인 강의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만 이 강단에서 전할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원색적으로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 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이상 마귀가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굳세게 잡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가페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곳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데 그것이 어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감격을 매 주일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아가페 식구들이 모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얻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아가페 교회는 사랑과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와 소그룹 나눔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배와 소그룹은 교회의 두 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레는 한쪽 바퀴로만은 굴러갈 수 없습니다. 두 바퀴가 있어야 제대로 굴러갑니다. 교회의 두 바퀴는 예배와 소그룹입니다. 그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 교회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예배와 소그룹 둘 다 잘 돼야 교회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규모 예배에서는 따뜻한 교제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제, 섬김과 나눔이 있는 소그룹은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성령이 주시는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고
여러 가정에 나누어 모여서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아가페 교회도 사랑과 교제가 풍성한 소그룹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지금과 같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아가페 교회는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 제자 수가 많아지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소수였던 헬라파 과부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서 헬라파 과부들은 늘 구제를 받지 못하고 그 구제에서 빠졌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12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만 했습니다. 가서 달래주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러다가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드는 사람 7을 택해서 집사로 세우고 구제문들을 그 집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그 부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교회 나머지 사역들은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자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는 교회 구경뿐이 아니라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역하러 오셔야 됩니다. 평신도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역장, 교회학교 교사, 찬양팀, 중보기도팀, 전도팀, 새가족팀, 안내팀, 친교팀, 시설관리팀, 방송팀, 문서사역팀, 외국어 번역팀, 디자인팀, 행정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사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반드시 한 가지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사역의 방법은 은사대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어떤 에게는 구제의 은사를, 어떤 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잘하는 것이 한 가지씩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사는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숨겨두라고 고이고이 간직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슨 방언하는 은사가 있다. 나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 나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떠벌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받은 은사대로 사역하면 본인도 행복하고 교회도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소중한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너무나 소중한 일꾼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에서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아가페 교회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모두 꽁꽁 숨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겁쟁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증인을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본래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지중해 일대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처럼 성령 받은 개인이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가 우리의 교구입니다. 세계의 선교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교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는 선교하기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은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째, 아가페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만 줬는지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교회를 비판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꼬투리를 잡힌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현대교회처럼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부자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단 교회에 나오면 밥 굶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나눌 줄 아는 성도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기꺼이 물질을 내놓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물질을 나누었었을 뿐만 아니라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교인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밥 굶는 노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다니는 청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어려운 교우를 위해서 자원해서 나눠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다니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째로 아가페 교회는 인재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결국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 교회 생활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도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사람을 키우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키우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23억 명에 달하는 크리스천이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건물을 크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크게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을 키우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디모데를 자기의 사역의 아들로 키워냈습니다. 좋은 교회는 웅장한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해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사람을 키우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합니다. 최소한 30년, 길게는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저는 매일 꿈을 꾸면서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가표교회 자녀 중에 장차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아가표교회 성도 중에 이 나라 정치를 바꿀 인물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아가페 교회에서 청지기적인 경영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학자, 훌륭한 의사, 훌륭한 법조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계적인 문화예술인이 배출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꿈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땅에 심으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그 그늘 아래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같지만 장차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나서 수많은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그늘 아래서 영적인 쉼을 얻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꿈꾸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2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갈수록 세속화되고 소금과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순수한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겨자씨같이 작은 우리 교회가 장차 큰 나무로 성장해서 한국과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